하나님 말씀 시편 128편 1절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898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셔서 이렇게 건강으로 만나 뵈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은혜로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를 믿기 때문에 오늘 찬양 것처럼 늘 행복한 줄 믿습니다. 행복 자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행복의 주일로서 오늘 행복한 가정을 이루자. 그렇죠. 행복 가정을 이루자. 오늘 본문 배경을 볼 것 같으면은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 진정한 복은 아내가 안방에서 뭐예요? 포도나무가 결실한 것 같고 풍성하잖아요. 그 다음에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은 뭐가 도다? 어린 감람나무가 도다. 이 감람나무는요 수명 연한이 없습니다. 거목이 되어도요 다시 옆에서 싹이 새싹 어린 싹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생존해 있는 나무가 바로 감람나무라고 해요. 다른 나무들은 죽어버리면 고목이 되면 다 사라지는데 유일하게 감람나무는요 거목이 되고 고목이 되어도 옆에서 다시 싹이 나서 뭐다? 계속 이어지는 나무. 그래서 이제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6절에 말씀드리잖아요. 곧 이 말은 복을 받아서 행복한 가정으로서 자자손손 신앙의 계보가 이어진다. 계속해서 뭐다? 사라지지 않고 바로 이어지는 신앙의 가문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8편은 그런 말씀인 거예요. 아내는 안방에서는 결실한 포도송이 같고 식탁에 어린 나무, 자녀들은 감람나무 같도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행복한 가정. 그래서 우리는 불행한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까?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까? 이유 불문 행복한 가정. 에덴 동산과 같은, 그렇죠. 늘 행복한 가정. 그 행복과 우리 기쁨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늘 우리는 웃고 즐기면서 행복한 기쁨. 오늘날에 가정이 깨지고 가정이 힘들고 가정이 이렇게 서로 원수가 되고 싸우고 다투고 난리를 하시잖아요. 너무 불행한 거예요. 사실 그렇죠. 너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안타까운 사회는 뭡니까?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보면 가부장제도, 남존여비 사상, 그게 어디에서 온 거예요? 바로 유교에서 온 거예요. 유교 봉건주의 사상에서 온 거예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거든요. 서로 뭐다 이렇게 같은 라인에서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 정신인데, 우리나라 자체가 유교적 사상과 또한 그렇죠. 봉건주의 사상이 팽배하다 보니까는, 그런 이제 예전에 살았던 그 어머니가 이제는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살고 보니까. 그래서 항혼이혼이 많아진 거 우리나라입니다. 이거 심각한 상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럼 자녀손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 됐든지 간에 행복과 기쁨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 됐나 이거죠.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서로 이거 싸우고 다투고 하지 말고 지지고 볶지 말고 서로 오손도손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게 살아가라. 이거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게 오늘 시편 128편 말씀의 주 요지인 거예요. 그래서 행복이란 것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이라는 건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왜 이루어야 할까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목적이 뭐지? 왜 이루어야 될까요? 여러분 불행이 좋아요? 행복이 좋아요? 행복하게 살아본 사람 알아요.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가. 불행하게 사는 사람은 행복 자체를 모릅니다. 아예 행복하게 안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찌 됐든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은 우리는 자동으로 어떻게 된다? 행복하게 된다. 그렇죠. 반대로 뒤집어 볼까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유 불문하고.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때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늘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도 만족해줘요.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할 정도로 그렇게 해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됐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서 행복하게 살고 좋은 것으로 만족하며 살라고 하시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목사님 뭐 행복이 뭐 상관이 있습니까? 불행하면 뭐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것이지. 그리 살면요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렇지요. 누구든지잖아요.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라고 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성경은 평가합니다. 어찌 됐든지 우리 가정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자기 집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그렇죠.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곧 충성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 말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면 불신자보다 더 악할 뿐만 아니라 충성하지도 못해. 자기 집도 다스리지 못하는데 교회 와서 어떻게 충성한다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아무쪼록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려면 오늘 말씀에서 잘 나왔잖아요. 바로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누굴 경외하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참 이게 경외라는 단어가 굉장히 성경에 많이 대두되고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죄짓지 말고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사랑하는 것이 경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이른 아침에 좋지 않은 소식을 들었어요. 자녀가 이제 컸는데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데 군대를 못 간다는 거. 왜? 정신질환이 심해가지고. 그러면서 그 이제 엄마가 그렇죠 부모가 어릴 적에 자녀들 이제 아이고 주일날이라도 좀 일요일날이라도 뭐요 좀 마음껏 자기하고 놔두지 왜 계속 교회 가게 하냐고 막 그렇게 지금에 와서는 운다는 거예요. 20년이 지난 오늘날 그것 때문에 운다는 거예요. 답도 없고 길도 없다고 그래서 나 너무 가슴 아파서.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바로 어려서부터요 어찌 됐든지 간에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분명히 말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뭐가 있도다? 진정한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이잖아요. 그 행복한 가정이죠. 4절에도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뭘 받으리라? 보죠. 아내가 안방에서 결실한 포도나무고 식탁에 어린 자녀들 어린 감람나무 같이 계속해서 자라자 자자손손 축복의 행복한 가문을 이룬다. 얼마나 감사해. 그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 부모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의 자손이 영원히 뭘 받기로 한다. 그렇죠. 나도 자녀도 손자 손자도 영원토록 못 받기로 원한다. 그럼 누구를 잘 섬겨라?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거. 하나님 섬기면 자자손손 잘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말합니다. 다시 읽어요. 곧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렇잖아요. 평생에 너도 네 자녀들도 네 손자 손녀들도 오직 여호와 경외하기를 뭐하라? 힘쓰게 해라. 명령과 규례 법도를 지키게 해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지요? 그럼 하나님이 모든 걸 보고 알고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외면하시겠습니까?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세상 앞에 몸부림쳐봤자요. 세상 그거 다 사라질 수가 있잖아요. 예. 그것은 영원하지 않아 세상 것은.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그 세우는 자 수고가 다 뭐가 되어버린다? 헛된다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성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에 아무리 깨어 경성하면서도 허사라도 헛되도다 그러는 거예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식이 잘나고 아무리 똑똑해도 여호와를 예면하고 여호와를 떠나는 그 자녀들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이 말이에요. 아무쪼록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자녀들이 그럴 거예요. 아이고 엄마 아빠는 잔소리만 하냐고 맨날 그렇게 교회 잔소리만 하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낙숫물이 바위가 뚫을 거예요. 가랑비 옷을 젖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도 돌아오는 거예요. 왜? 3살짝 버릇 8까지 가거든요. 이부에 장로님 그 손녀가 있잖아요. 뭐 하려면 다 기도하고 해야 되죠. 어디 갈 때도 기도하고 먹어야죠. 왜? 할머니 할아버지 그 그늘 아래서 살아가니까 그 애는 복받은 자녀죠. 손녀죠. 우리도 마찬가지요. 성경 다시 한번 읽어봐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죠? 평생이라죠. 자기 옆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경외하기를 하나님 잘 섬기기를 배우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살 길이거든요. 여러분이 세상 갈수록 험악하게죠. 세상 갈수록 이거 악해지고 세상 갈수록 이거 힘들어집니다. 그럴 때 찬란하게 빛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섬기는 가정, 하나님 섬기는 자녀, 손자, 손녀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뭐 하게 하라? 옆 사람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겠습니다. 계속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이 자녀들의 미래가 밝으니까. 그 자녀들 하나님 책임져 주시잖아요. 반드시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그렇죠. 성모 마리아를 비롯해서 온 형제들도 그렇잖아요. 오직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 하여서 뭐하길 전혀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전혀 힘쓰더라. 그런 것처럼요. 항상 모여서 뭐다? 하나님 섬기기를 위해 쓴 사람들이 잘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실질적으로 딱 이렇게 가정이달만 생각하면요, 누구 떠오르냐면 바로 고넬료가 떠오릅니다. 이달리아대 백부장이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들 그는 뭐 어떻게 했어요? 경건했다.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뭐 했다고 그래요?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더니, 그렇죠? 바로 사도 베드로를 초청하여 온 식구 가족 전체가 다 식소들까지 다 모였어요. 세례받고 성령 충만이 했잖아요. 바로 주님 오실 때 찬란한 사람으로 빛나는 사람이 고넬료인 거예요. 똑같아요. 오늘날도 같은 동일한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잘 섬기면은 고넬료의 가정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항상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은 다 살아남았어요. 그 사람을 들어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하신 거예요. 노아도 마찬가지로 당대의 뭐라? 의인이었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노아는 이렇게 칭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나중에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자기는 아직 보지도 않은 방주를 만들었다고.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고 평가합니다. 그렇죠. 의의 상속자가 됐다고 하잖아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알 수도 없는 앞으로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경외하면 그 놀라운 일들의 은혜로 펼치고 그 어려운 가운데 안전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늘 말합니다. 여러분들을 택해라.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택하든지 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이방의 족속의 신들을 택하든지 알아서 해라. 나는 오직 어떤 일이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뭐하겠노라? 섬기겠노라.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우리도 또 당신 믿는 여호수아 당신 지도자 믿는 하나님만을 뭐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늘이 보여 땅이 꺼져 난 누구만 섬기겠노라?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그렇게 해서 자녀들 손자 손녀도 다 하나님 섬기는 후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복받는 가문이고 진짜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 이 말입니다. 뭐가 있어서요? 뭐가 많아서요? 뭐가 많이 갖추어서 행복합니까? 아니라니까. 행복의 조건이 아니에요. 생활에 필요하고 편리한 조건을 될 수 있어요.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좋은 걸 먹는다고 그 행복 아니냐고요?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행복의 조건이 아닙니다. 생활의 편리함의 조건일 뿐인 것이지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믿고 오손도손 이렇게 하나님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바로 디모데도 이 바로 복받은 자녀잖아요. 왜? 그 외할머니 그렇죠. 에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이 가족들이 다 믿으니까 디모데가 시대적인 인물 지도자가 됐잖아요. 제가 이번 세미나 하는데 경주에서 하는데 자기가 7대래요. 자기 자손이 7대. 목사님 경주에서 오셨는데 제가 수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 조아렸죠. 엎드렸죠. 야,
정말 복 받으셨네요. 정말 복 받으셨다. 자기 이제 아들 손자가 있으니까 7대가 된 거. 자신이 몇 대라는 거예요? 와, 자신이 5대라는 거예요. 와,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자자손손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자리를 펼쳐 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찌 됐든 신앙이 몇 대가 됐든지 그 계속해서 천대까지 복이 내려가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에요. 바로의 할머니, 바로 어머니, 이게 또 자기에게는 내려와서 위대한 지도자가 됐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말해요. 자신이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래서 형님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했잖아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요 하나님이 평가한 아주 위대한 인물이잖아요. 알죠? 욥이 사탄에 이제 예수님께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합니다. 야, 네가 내 종 욥 보았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악을 떠난 자가 이 세상에 없다. 그만큼 평가받은 사람이 욥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됐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만한 나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이 세상에 그와 같은 자 없다 할 정도로요 그런 축복의 반열에 서실 주 이름을 축복합니다. 항상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어요. 신앙을 보고 고쳐주셨어요. 하나님 섬기는 걸 보고 고쳐주셨어요.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뭐 잘 풀리고 잘 되고 싶거들랑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구체적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가족과 사랑, 가족들끼리 뭐예요? 사랑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해요. 가족들이 사랑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행복한 가정이란 것은요, 다른가 오손도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뭐라고 말해 성경은요? 볼 것이다. 네가 복되고 뭐 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네 안방에 있는 네 안에 결실한 포도나무고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다. 이런 행복한 가정. 그렇죠? 곧 가족들끼리 서로 오손도손. 예. 오늘날은 핵가족 지대다 보니까 또 워낙 이 세상이 바삐 돌아가다 보니까 이건 너는 너고 나는 나로 서로 이제 한 상에 둘러서 식탁을 나눌 만한 그런 교제 나눌 만한 시간들도 사라지니까 너무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현실인 거예요. 참 안타깝지요. 예전에 그래 안 했잖아요. 다 모여서 같이 한 상에서 둘러서 그 많은 가족들이 모여서 식탁을 나누고 대화를 교제를 나누고 아름다움이 있었는데 오늘날 이게 너무 각각 따로따로 이게 바쁜 관계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사라지니까 가정이 삭막해져 가는 것 같아. 조금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시간도 달라. 밥 먹는 시간도. 예. 그래서 그렇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뭐해라? 순종해라. 왜? 네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남편이 믿지 않는다도 그 마음, 너의 행실로 인하여서 그 남편이 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 서로 뭐하라고 그래? 용납해라, 받아들이라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가 언제나요 가정 행복하려면 서로 용납하고 수용하고 포용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자기 남편들도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뭐 한다고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여러분 소리를 말씀드렸다면 오늘 나이 드신 분들이 황혼 이혼이 많은 게 바로 그거예요. 왜? 이거 가슴 아픈 일이죠. 어찌됐든지 간에. 자기 아내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똑같아요. 자기 남편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참 진리죠. 참 이 말씀 참 왜나 지금은 똑같아요. 2000년 3000년 지나서도 오늘날 이 말씀 적용되잖아요. 같이 볼까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죠. 예.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어도 오손도손하면서요 야채, 채소, 과일 먹고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것이 고기 가득한 거 좋은 고기 많이 먹는다는 것보다 월등히 낫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고 이해하는 거예요. 서로 뭐한다? 자기 권리만 자기 주장만 펼치면요 갈등이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덮어주고 사랑하면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띠를 매시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편들 아내 사랑을 그리스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자신을 주신 같이 사랑해라. 그렇죠. 아내들도 말하고 아내 사랑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존경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남편을 뭐 하라고 그래요?
존경하라.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자네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렇죠. 서로 같이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잘해서 안 돼. 여러분 왜 소리가 나요? 손바닥이 마주치니까 소리가 나는 거예요. 화나니까 소리 절대 안 납니다. 그러니까 같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너만 잘해서 아닙니다. 이때 제가 광고 시간에 제가 이번에 세미나 참석 못했는데 남편만 보냈는데 그 안에 제가 그 고백의 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 다른 거 없어요. 정말 우리가 평생 같이 살면서 같이 가야 돼.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지. 나만 사랑하는데 저 사람 사랑하지 않는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사랑하고 가족이 그 사랑 행복하려면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한 건 뭐라고요? 진실함으로. 지원도 부모와 또 부부간에도 또 형제 자매끼리도 서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에 그것이 바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하나님 이같이 사는 사랑하는 것이 우리도 지극히 뭐하도다 마땅하고 당연하도다 그런 것이죠. 그렇죠. 가정이 행복하게 살아야지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의 사람들이 남자들이 뭐가 잘못된 줄 아십니까? 밖에서는 간쓸게도 빼줘. 근데 집 안에만 들어오면 잘못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뜯어 고쳐야 돼요. 제가 죄송하지만 경상도 가서 늘 바꿉니다. 경상도 사람들이 아주 그렇잖아요. 남편 목사님들도 다 제발 좀 바뀌어야 된다. 나는 이호사 목사 경상도 내 사랑하는 이들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얘기해왔다고 막 외치는데 물론 경상도 사람들 용서하세요. 아니 사실 그래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할 줄 믿습니다. 남편들도 아내 사랑하고 나 아내를 뭐하게 하지 말아라.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냥 이 남편들이 아내를 얼마나 부려먹는지 왜 그렇게 하는지 자기가 할 일은 남편들이 해야 돼. 남자들이 해야 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우리는 서구화되어 온 시점이기 때문에요. 아내들한테는 시키면 안 되는 거 그 괴롭히는 거요. 내가 할 일도 내가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왜 남자들 아멘도 안 하네. 잘하고 있어서 아멘 안 한 거죠. 네, 평상시 잘하지고 사는 성도님들 잘해요 잘 못해요. 왜 다른 분들 남편들 가만히 계시고 잘해요 못해요. 잘해요 할렐루야. 잘해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예,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아라 그러잖아요. 내 셈으로 복되게 해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뭐라 즐거워해라 그렇잖아요. 서로 오손도손 살아라 그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뭐하지 아니하여서 좋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이 뭘 줬다고요? 돕는 배필로 하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혼자 독처하는 것이 옳지 않다 생각 하나님은 돕는 배필로 준 것이요. 제가 늘 말합니다. 부부의 원리는 이거의 원리라 했어요. 상대의 장점, 상대의 약점, 나의 장점, 나의 약점. 서로 뭐 하는 거라고요? 이 보완하는 거. 그렇죠. 세워가는 거. 이러면 절대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부의 원리라고 제 하늘나라 가신 103세에 가셨던 그 부산에 우리 은사 목사님한테 이 목사 부부의 원리는 바로 이거야 그러더라고요. 야 제가 이게 가정 세미나도 많이 공부하고 많이 배우고 있지만서도요 참 그게 너무 와닿더라고요. 예. 한번 자기 깍지 끼워봐요. 이게 부부의 원리라는 거예요. 부부의 원리. 누구나 장점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나 약점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 그래서 서로 이렇게 깍지 낄 때에 뭐 하는 거예요? 장점은 세워지고 단점은 보완해 주는 것이 부부의 원리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로 우리에게 짝꿍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아줘야 돼. 맞습니까?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도 하지 않고 무례행하지도 않고 자기 유익도 구하지 않고 성내지도 아니하고 악한 것도 생각하지 않고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않고 할렐루야. 오직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또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가족들이 용서와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화목할 수 있어야 된다. 가족들이 용서와 뭐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화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가족들이 용서와 화목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가족이 원수 맺으면 이것처럼 비극이 없습니다. 세상의 비극은 그겁니다. 세상에 다른 사람들과요 원수 맺는 거야 그건 좀 덜 비극이죠. 저는 비극 중에 비극인데 가족끼리 이렇게 서로 다투고 아웅다통하는 것처럼 비극적인 건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절대 그럴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들랑 뭐라고요? 서로 뭐하고 용납하여 서로 피차 뭐하라?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러분 용서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묶어버려요. 저 사람이 잘못했거든요. 저 왼수 플러스 N수 같은 인간이 나한테 90% 잘못했다니까요. 나는 몇 퍼센트? 10%. 저분은 아는 것밖에 없어. 저 사람의 관계에서 나는 지인인 것 뿐이야. 그렇죠? 그런데 잘못한 것은 저분이 잘못했지만 나는 10% 잘못했으면 내가 10% 잘못해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1% 잘못해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 이제 전주에서 세미나 했을 때 그 사모님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자기가 풀로 가라거든요. 풀어라. 전화로 풀면 안 된다. 맛있는 과일 사가지고 가서 풀고 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 제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 자기는 잘못이 뭐 별로 몇 퍼센트 안 되는데요. 일방적으로 그분이 잘못했는데도 목사님 말씀 순종하려고요. 좋은 과일 사가지고 지금 부산으로 내려간대. 전주에서 부산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풀로 간다. 너무 행복하대. 갔다 왔더니 너무 행복하게 감사하다고 목사님. 예. 서로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같이 볼까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신의 슬기로운 사람이라. 또한 허물을 용서해주고 덮어주는 것이 누구의 영광이라고요? 자기의 영광.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누구하고도 불편한 관계에 있으면 된다 안 된다? 특별히 가족끼리는 더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가족끼리는 불편한 관계에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고 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어떻게 말합니까?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도 너희를 뭐하지라? 용서하지 아니한다고. 저는 제일 성경에 무서운 말씀이 이걸 칩니다. 그러니까 조건문이잖아요. 네가 용서 안 하냐? 나도 용서 안 해버리겠다. 그러니까 묶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착각한 거예요. 저 사람 잘못했다니까요. 왜 저 사람을 안 묶고 나를 묶으냐고. 안 돼, 나를 묶어요. 왜? 믿는 사람이 내가 잘못했으니까 안 풀고 가면요. 내가 용서받았잖아, 하나님 앞에. 저 사람들 용서받은 거 알아요, 몰라요? 안 믿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잖아요. 우리는 용서받은 거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풀어야 우리 문제가 풀릴 줄 믿습니다. 용서하면 나도 뭐하고? 용서하고. 용서했으면은 누구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말합니다. 아무쪼록 이제는 가족끼리 무슨 일이 있어도 화해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게 살아가서 이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죠?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해라. 서로 뭐해라? 가족끼리 어떻게 해라? 친절하게 대해라. 서로 뭐해라? 불쌍히 여기라. 서로 뭐해라? 용서하기를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는 같이 용서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참 재밌지요. 같이 읽어봐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6의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더 나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에서는요 떡 한 조각이 뭐냐? 빵 한 조각입니다. 빵 한 조각. 이스라엘은 떡 없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 성경에 나온 떡은 다 뭘로 하면 돼요? 빵이라 생각하면 돼요. 다 맞습니다. 확실하게 맞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늘날도 떡 없습니다. 예전에도 없었고요. 빵입니다. 그 빵 한 조각, 조그만 한 조각 갖고 이렇게 오손도손 나눠서 먹는 것이 제육이 뭐예요? 고기가 집에 가득한 것보다도 화목한 것이 더 낫다 하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이제는 가족끼리 어떤 일이 있어도 불편한 가게에 있지 마시고 늘 화목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 온수까지도 하나님 화목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이 그만큼 소중해요. 용서와 화목이 그냥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가족끼리 어떤 일이 있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 도움으로서 서로 뭐래? 가족끼리 뭐 해라고요? 화목해라. 이제 서로 불편한 관계 없으실 주님 축복합니다. 이제 한번 해서 선포해 봅시다. 누구도 불편한 관계로 살지 않겠습니다. 화목하게 살겠습니다. 예, 그렇죠. 모든 사람의 성경 모든 사람이라고 그래. 모든 사람은 더불어 화목하라고 하니까 누구하고도 불편한 게 있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요 우리는 서로 사랑해서 귀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끼리 서로 가족끼리 뭐하라? 화목하라. 귀히 여기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재물을 앞에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제단에 재물에 드리라 그래요. 그만큼요 예수님도 뭐예요? 강조하신 게 화목하는 거예요. 화평하는 거예요. 화해하는 거예요. 서로 뭐 한다? 이렇게 품고 안고 가는 거.
그게 가족이 있잖아요. 그게 진정 가족이죠. 그런데 만일의 경우에 이렇게 이제 가족이 불편하면요, 구약에서 말하고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집안에 원수가 있다고 그래요. 집안에, 자기 집안은 원수. 왜 그래요? 이게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면요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집안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자, 아들이요 아버지도 멸시하고요, 딸이 어머니도 대적하고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도 대적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누구라고요? 집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가족은 다 믿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물었는다 구는다. 사랑하는 우리 사는 성도님 가족을 위해서 내가 세미나 가서도요 새벽에 일어나서 여러분 자녀손들 다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어찌 됐든지 하나님 믿는 자녀손들이 다 신앙생활에서 효도 순종하게 해달라. 할렐루야. 늘 그는 우리 그것을 믿는 거예요. 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반드시 믿게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돌아오도록 기도 세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멋진 말 하잖아요. 이제 좋은 것을 네가 취사 선택해라. 소돔과 고모라는 정말 그때 당시에는 최첨단 도시였고요, 잘 나간 도시였어. 근데 이쪽에는 바로 척박한 땅이었었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롯한테 말합니다. 우리는 같은 한 친족 아니냐, 가족 형제 아니냐. 너나 나나 내 목자 네 목자나 서로 뭐하게 하지 말자. 다투게 하지 말자.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앞에 가면 난 뒤에 가겠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양보의 미덕인 거예요. 서로 뭐요? 용서하고 화해하고 화목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가장 소중한 걸 아브라함을 써. 그런데 아브라함은 다 양보했더니 더 좋은 것을 주신 줄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는 결국은 유황불에 불타고 말하고 사라졌잖아요. 롯은 간신히 구원 얻었지만.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가 처음에는 뭐예요? 자기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을 뭐 하려고 했어요? 막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야곱이가 어디로 갔어요? 어머니에 의해서 자기 삼촌 누이 라반 밧단 아람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 다시 돌아가라 가잖아요. 이제 그리고 20년 만에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온 길에 그 에서 형을 만나요. 그 에서가 달려와서 그 야곱을 맞이하면서 안고 목을 엇끝 맞춰서 뭐요? 서로 입 맞추고 포옹하고 서로 우는 거예요. 헤어질 때는 내가 너를 죽이고 싶었으나 이제 20년 만에 뭐요? 너를 안고 보니 내가 정말 목이 메인다면서 울고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게 돼서 같이 아버지 장례를 치르잖아요. 바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가족끼리, 형제끼리, 또한 부모, 자식끼리 무슨 일에서도 불편한 관계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불편한 관계면 그 가정 불행한 가정. 불편한 관계 안에 늘 화해하며 화목하게 지내고 이해하며 사랑하며 용서하면 그 가정 무슨 가정? 행복한 가정. 바로 그거에 다른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오손도손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 요셉도요, 꿈 때문에요, 형들한테요 괴롭힘 당하다 결국은 뭐예요? 팔아 넘겨버렸잖아요. 오늘 같으면 인신미매잖아요. 자기 이복 동생을 갖다가 시기 출두해서 팔아 넘겨버렸잖아요. 내가 꿈을 들으시오 말이죠. 우리가 밭에 곡식단을 먹는 내 단은 일어서는데 당신들의 단, 내 단에 뭐 하더라? 둘러서 절하더이다. 그러니까 형들이 이제 열이 난 거죠. 네가 그러면 우리의 참으로 왕이 된단 말이냐? 그 꿈과 그의 말로 요셉을 뭐 했어요? 더욱 미워해서 결국 팔아넘겼잖아요. 그러면 그런 팔아넘겼는데 요셉이 수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에 보면 수준 높은 사람이 신앙의 용으로 남아서 시대적 역사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 가족끼리도 마찬가지고 어디 단체나 마찬가지고요. 결국 수준 높은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랍니까? 야곱의 아버지를 장례 치르고 오던 길에 형들이 이제 비상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왜? 그 그늘이 있던 아버지 이제 배경이 사라지니까 나중에 우리를 잘못했던 그것을 또 동생 요셉이가 해코지에서 온수 갚으면 어떻게 하나 불안에 떨고 말하잖아요. 아버지 살아생 전에 우리 용서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아우님 제발 우리 좀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말 듣고 울어요. 왜? 몰라줘도 너무 몰라주거든. 형들 죽이려고 하면 언제 죽였어? 첫 번 만나자마자 처단했을 텐데 그리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앞서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생명 우리 가족들 다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그렇게 말해도 이제 아버지가 없다고 또 불안에 떨고 있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속상해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멘트가 대단한 멘트합니다. 내가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까지 내가 돌보겠습니다. 멋있잖아요. 이게 수준인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가족 간의 관계는
불편한 관계가 없이 용서와 화목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해 주시는 핵심적인 의미가 뭔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에 대해서 자자손손 축복받고 살라는 말씀이요. 옆 사람이 시작.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되어 자자손손 축복받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천대까지 복을 받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바로 약속의 축복의 말씀은 뭘까요? 우리가 오늘 받을 축복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이 바로 요절 말씀과 같잖아요. 평생에 너는 번영을 보는 축복 얼마나 좋습니까? 네 자식에까지 봐요. 자자손손까지 복이 이어진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는 그것이 그만큼 소중하고 귀중한 거예요. 하찮은 게 아니라니까요. 나 혼자 복받고 끝나는 것이야. 자자손손이라다. 네 자식에, 네 자식까지 보아서 어떻게 평생 동안 네가 번영을 보게 될 거야. 할렐루야. 또 볼까요?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 사람을 칭찬받는 축복 받죠. 하나님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가정들은요,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잖아요. 그렇죠? 내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아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자녀손들이요 결혼시켰는데 불행하게 살아봐요. 부모의 그 가슴에 못을 박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이 뭐예요? 어선터서 행복하게 살아. 얼마나 기쁩니까 부모가. 그렇죠? 사람에도 칭찬받잖아요. 결론적으로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 없이 안전한. 할렐루야. 평안히 살면서 안전한 축복. 그렇죠? 두려움도 없고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여지부동. 그래서 평안히 살면서 두려움 없는 축복, 평안한 축복, 안전한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자, 행복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된다. 가족들이 사랑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가족들이 용서와 화목할 수 있어야 한다. 옆 사람이 한번 합시다. 자, 우리 행복한 가정 이루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만을 경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들이 사랑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들이 용서와 화목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늘 행복한 가정 이루어 가실 주님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시는 축복은, 행복한 가정 이루자를 통해 받는 축복은 평생에 번영하게 되는 축복,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축복, 사람의 칭찬받고 평안히 살면서 안전하는 축복. 할렐루야. 어떤 일에서 이렇게 살아줄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서로 나눴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고, 아버지 서로 사랑하며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서로 용서하면서 화목하게 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과는 차원이 높은 세계에서 이러한 늘 행복을 꿈꾸며 행복을 이루어가고 행복을 성취해가는 살아오는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정도 불행한 가정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행복하여 주께 영광이 되고 자자손손 신앙의 계보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예배의 성공은, 신앙의 성공은, 모든 문제의 답은, 모든 문제 해결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큰 순종하여 큰 믿음으로 할렐루야. 죽도록 예배를 마칩니다. 요한은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자가 되시고 질병의 치료자가 되시며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니 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극진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으로 축복하였으니 이제 이 말씀을 따라 평생토록 영원토록 자자손손 행복한 가정으로서 살아가기 결단을 사는 성도들과 저들의 자녀손들 가족들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